심사의 사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이 밝아오면 이제 날이 밝아왔는데 아직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힘조차도 없게끔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치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패망의 원인은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서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하여서는 또한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는 건데 왜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한마디의 답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맛있는 내가 빵 사드릴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라고 하는 거창한 표현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단 두 자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입니다. 구원이나 사랑이나 이러한 것들은 계시를 이루는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주제일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하나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입니다. 이게 요리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요리문답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서이다. 어떤 계시서? 특별 계시서. 특별 계시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는 특별 계시서입니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물어보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맞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증거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근본된 본질 주제 하나로 규명한다고 할 때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풀어나가시는, 읽어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봅니다.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너희를 때리고 있다. 이 때리고 있는 것은 사랑의 매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매의 끝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그러한 예언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욕하는 말을 제발 그쳐달라. 예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욕을 백성들이. 참 너무 험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로 들리는가? 왜 그럴까요?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의 말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멸망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이고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랑과 보호에 담겨져 있는 채찍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줘.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자기는 안 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고 정한 대로 이루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정한 대로 이루는 그 일들을 수납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 라고 항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타락 때문에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선악을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나를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 말하면 나의 주인 되신 분한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의 아주 참 범죄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곧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신을 만들기 위하여 헛개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지사양을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7절, 2장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며 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화에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백성들이 오히려 범죄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형제들 것을 빼앗고 그런 놓고는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왜 그렇게 때리냐라고 우리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가게 되어지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대체 뭡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죠. 그저 주어진 본능만 따라서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데 그 은혜의 축복이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구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나마 참된 본질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눈과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장 10절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났던 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땅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멸망될 땅이다. 이미 다 버려진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겠다. 그렇게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렸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사는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다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아주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아마 여기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때린 후에 반드시 돌이킨다. 왜? 너는 처음부터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죠. 호적을 파버린다 하는데 자식이 안 무서워해요.
왜? 가질 수 있는 호적이 아니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거 30몇 년이 지났어요. 여기다 가서 만나잖아요. 30몇 년이 아니죠? 이번 몇 년 만에 만났다고 그래요? 50년이 6.25가 1950년이었고 지금은 2017년이 거의 60년, 70년 됐네요. 60년. 근데 60여 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참 어렸을 때 그 얼굴을 기억하고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껴안고 울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그 이번에 마지막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죽지 말자고 약속하고 왔다. 그래서 죽지 말고 통일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자. 뭐 그런 약속을 하고 왔다고 딱 할아버지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인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영원히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행합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끌어오겠다, 인도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겠다. 백성들을 이끌어오겠다. 이렇게 선두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건데 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보낼까요? 그 귀찮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백성답게 만드는 교육의 방식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거 다 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참 부모의 교육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바른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답지 못하니까 내 백성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때리시고 흩으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섭리임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멸망이 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러므로 죄를 자꾸 경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며 살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매가 싫어요. 왜 싫어요? 괴롭고 힘드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애썼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삐지겠다는 거죠. 돌아서겠다. 그러나 그게 아둔한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 안에서 나를 품고 계시면서 바라보고 훈련시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남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혼자 가보라고 내버려뒀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을 경우는 그러잖아요. 혼자 가봐라 하고. 혼자 가는데 내버려 두고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반대로 가버리냐? 안 그러죠. 저만큼 떨어져서 안 보이는 데서 숨어가면서 쫓아갑니다. 저는 어디로 가나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미 혼자 가게 내어지는 것을 시련의 길로 가게 놔둔 겁니다.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래도 내버려둬요. 뭐 할 때까지? 돌아서서 아빠를 찾을 때까지. 그러면 바로 뛰어가서 품어주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섭리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원망,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들이 참 그래서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련 곧 있으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일부러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뇌물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채도 적게 주지 않냐고 많이 주려고 일부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채를 주면서 바라는 자기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너무 귀가 밝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떠나라고 외치고 듣지 않겠다고 외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되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어디 피지섬인가? 그 섬 이렇게 하나 땅 사가지고 천국을 짓겠다라고 해서 한 교회 가가지고. 근데 어제 그것이 무엇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또 촬영을 잘 했더라고요. 가지고는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뺨때기를 막 때리고 이 영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목사가 또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한 권에 읽고 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한번 보셔야 시간이 혹시나 되어지면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목사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를 함부로 성도님들이 대하면 천매지국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참 주권자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어떤 분은 손가락이 되어지고 또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발가락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목사는 머리고 성도는 손가락 발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를 머리로 여기면 그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성경이 너무 무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9절 3장 9절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잘못된 자들이죠. 잘못된 지도자들,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멸망의 도구로, 멸망하는 처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속으로 뭘 바라고 있냐면 돈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위하여 점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덮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니까.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지한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지. 이게 성경에 또한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백성 삼았다, 내가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그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의 범죄함을 책망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범죄함에 대한 부분과 책망은 쏙 빼버리고,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오직 좋은 일과 기쁜 일과 평강만 넘칠 것이야, 교회 오면 무조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사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전도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말이면 참말이지만은, 이 선지자처럼 돈을 위하여 점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의 기준이 뭐겠어요? 무엇으로 이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1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열심히 성경 본문을 읽고 확인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의 일부분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살피자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역사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죠? 몇 개명이에요? 모세 율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5번인가 보네요. 5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누구를? 가나안 땅 살고 있는 7족수 다 죽이래요. 왜? 왜 죽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니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과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될 것이 뻔하죠. 그것 때문에 한 명은 남기면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치 말라는 계명의 그 10계명의 한 부분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절대 살인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의 기분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함부로 사람을 해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죽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자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이라는 말씀에서는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면 살인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아니 살인치 말라고도 하시고 죽이라고도 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아우르는 일입니다. 하나만, 이거 맞고 이거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은 맞고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이야기가 돼요. 이걸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부분만 읽지 말고. 요즘 암송해가지고 성경 몇 군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외워가지고 이야기하면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1에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외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요절들을 우리가 좀 외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내용도, 그 반대의 내용도 성경에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명할 수 있는 전능자고 살인하라라고 명할 수도 있는 전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살리기만 하고 죽이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전능자.
절대 주권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치는 자, 돈을 바라면서 점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구예요?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 근거는 입으로만 여호와를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돈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망령된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4장에서 5장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말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질 시기가 되면, 고난과 시련이 끝이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죠. 그때 되어지면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것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인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만인들은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 어제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나 요즘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만 봐가지고. 근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는데 그 외국에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와서 조선 말기 시대인데 살인을 당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선교사로 인해서 통곡하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떠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선교사의 명패를 주워다가 절당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명복을 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돈을 이제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당신 이게 불당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여기다 간치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계시는 그분이 시주받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저 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나라에서는 서로 잘 이끌어 줄 거예요 하면서.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만인이 각기 자기의 신을 빙자하여 행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행하게 된다. 사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스려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 자예요. 그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 그렇게 하나님은 환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5장 1절 볼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상고의 태초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참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또한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주고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야곱의 남은 자를 건져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있는 내용,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사고 살펴봅니다.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대화를 해보자. 무슨 대화? 내가 왜 너희들을 괴롭게 한 줄 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어마어마한 사랑만 줬지 않느냐. 모든 나라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나눠줬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을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줬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헛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오늘 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내일은 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 즉 내 자식까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고민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물을 매일 준비해서 미리 얘기해서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문제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게